죽으면 산다, 죽으면 부활한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노주나 우리 청소년 목자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왜 이런 일이, 부모도 놀라고 교회도 놀라고. 근데 사실 보니까 이 사랑니를 뽑는 것을 통해서 잠재되던 백혈병이 발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깨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된 것도 은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또 정말 가장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요, 죽는 고통을 겪어요. 멀쩡하고 건강한 아들이 백혈병을 하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자책감으로 노강도사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도 침울했고. 그럼에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는요, 잇몸도 좋아지고요, 식사도 2주 만에 할 수 있게 되고요, 수치가 정말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간증을 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권세 의지해서 더욱더 확신 있게 끝까지 완치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요동합니까?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신앙에 불이 붙어서 막 뜨거웠다가도 조금 지나가면 식어져 있고, 또 식어져 있다가 또 조금 지나가 보면 뜨거워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나오다가 안 보여가지고 교회를 졸업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런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백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왜 칭찬받던 베드로가 이렇게 심한 책망을 받아야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삶, 예수 제자의 그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오늘 주님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2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로 권능으로 통치할 왕. 그런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곳곳에 이런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정확하게 그분은 멸시를 받고, 그분은 고난을 받고, 그분은 죽임을 당하고, 그분은 살아나야 된다고 정확하게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데 왕이면 왕이지 어떻게 고난의 종이 될 수 있는가? 고난의 종이 어떻게 승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을 정치적, 경제적 독립국가로 세울 것이라는, 이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힘으로 이런 독립국가를 메울 것이라는 이 지상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죠.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4번이나, 마태복음에는 4번이나, 다른 복음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중학교만 나와도 이 must, 이게 최고로 강한 표현이거든요. must, 반드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게 뭐냐면 우리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 부활이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죽는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한다,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의 종으로 배척받을 것이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일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뭘까요? 22절에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은 반드시 그랬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말하고는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대들었다. 여러분, 대드는 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무슨 말하고 있어요? 이거 대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세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직역한 개역 개정에 보면은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buke. NIV에도 rebuke. 근데 대들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게 왜 우리가 한 달여 전에 이 예수님이 탄 배를 그 광풍이 막 덮치러 갈 때 예수님이 자다가 막 주여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폭풍우를 꾸짖을 때 한 그 원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이 확실한 그리스도며, 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였어요? 완전한 왕이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라면은 딴 사람도 아니고 동족에게 몰려 죽는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 없고 죽임 당할 수 없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방관하지 않겠다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 보고 너의 신앙 고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사장으로 책망을 받고 있어요. 정상에서 나락으로 탁 떨어지는 순간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예요?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 외교입니까? 죄입니다. 죄. 동의하십니까? 이 죄가 지금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날아가는데 이 죄의 이기심, 죄 때문이잖아요. 이거. 그거로 인한 결과로 죽음. 한 번 죽는 끝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애를 써요. 외부에서 정면 공격하기도 하지만 효과적이 않는 것을 알고 아주 사탄이 속이는 자입니까? 얼마나, 계시록에 보면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에요. IQ가 2000이 넘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보통 안에서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인간의 선한 의도를 사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한 이면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진심, 그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겠다 이럴 때 무슨 그런 약한 소리 하냐고 막 꾸짖잖아요. 그 진심이잖아요.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사탄의 조종이에요. 이런 종류의 시험이 훨씬 효과적인 이유는 선한 의도로, 착한 의도로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을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의도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실제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주님의 사역이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방을 해가지고 목회하다가 쓰러지는 분을 제가 종종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울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우선하지 않는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정을 우선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인가? 특별히 사역자들, 목자나 또 주의 종들 주위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정으로 하는 일을 맡거나 해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막 많은 시간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폭염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 사역하는 분들,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안쓰러워요. 안쓰럽죠. 뭐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냥 둬요. 옛날에는 그냥 아이고 시험시험 하시오 그랬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뜻보다 우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소원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안쓰럽다고 막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주거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주신 소원을 쫓아서 과분하게 헌금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보았고, 건강이 부족해도 몸을 써서 일하시는 분들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을 보았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많은 시간을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바치는 사람들이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이고 시험시험 하셔,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주님 일을 하는데 이게 인간적인 충고인지 정말 기도하고 하는 충원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그분을 아껴서 하는 말이라도 이것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인가, 주님의 뜻인가 잘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글로 넘어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 직후에 조심한다. 다 같이요. 성령 충만 직후에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예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계시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순간이죠. 그랬다가 그 다음 순간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봐도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많은 경우에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의 가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스스로가 이 자부심, 성령 충만으로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체험했든지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탄의 흉내낼 수 없는 것을 하면 됩니다. 모든 성령의 연사는요, 다 마귀가 사탄의 흉내를 내요. 막 방언도 막 귀신 방언하게 만들고요, 병 고치는 거 표적과 기사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닮는 것만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닮는 것만 흉내내지 못해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섬김. 다 같이요. 순종과 섬김.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위의 권세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면요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더욱더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내 개인 기도뿐 아니라 교회적인 국가적인 기도 제목을 알고 더 중보 기도로 섬기고 목장 식구들을 더 잘 섬겨야죠. 성령 충만 후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 이용당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으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다. 야,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십자가는 그 당시 노예나 반란자들에게 행하지는 사형제도의 방법이죠.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독하고 천분의 죽음이라 할 수 있는 그 고통, 그 저주. 그래서 이 사형수는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사형 장소까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전부 다 보게 하려고, 본때를 보여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저 사람 죽으러 가는구나 바로 아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장면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진짜 죽었구나 싶죠? 열심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 주님께서 계명을 줄 때는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십니까?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부활하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예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선택하라. 다 같이요. 선택하라. 뭐를?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십자가가 영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행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 마이 와이프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고행이나 삼천배를 하고 그런 금욕 행위가 아닙니다. 내 꿈과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꿈과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라.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이거는 버리는 것 같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거예요. 내 부패성, 내 죄성, 내 옛습관을 죽이고 부인하고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대체하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본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6월절 그쯤에는요, 저도 중동에 직접 가봤지만은요, 그때 한기가 들 정도로 추워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핏방울이 떨어져 땀방울 좀 두두두두 떨어질 정도로 피를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게서 이 고난의 잔, 고통의 십자가는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삶을 사시고 말씀하시는 거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살려고 하면 잃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요, 이 라이프, 이 생명, 영어로 보면 soul이에요. soul.
헬라 원어로는 푸시케라 그래가지고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되지만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때 삶, 심지어 영생까지 들어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영생, 행복,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 진짜의 삶.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둥바둥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행복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영생이냐 이 땅의 짧은 생명이냐 선택을 강요받을 때 영생을 선택하라.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맞지만은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서 선택.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항상 선택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삶에서 항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영어로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항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고 인생은 해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학 간판이요, 이 꼬리가 이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시까지 늘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수능을 앞둔 고3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그냥 1년 죽었다 생각해라. 딴짓을 한다 그러면 부모나 선배가 꾸짖잖아요. 야, 너 1년만 죽으면 되잖아. 1년만 죽으면 그 다음에 얼마나 무엇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2달 반도 안 남았어요. 이제 2달 반만 죽으면 돼요. 그죠? 진짜 죽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진짜 죽는 사람은 성공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한번 보셔야죠. 우리 인생이 80이고 뭐 강감한 90이죠. 잠시 사는 거예요. 저도 잠시 산다는 이제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생이 오는데 구차하게 몇십 년 더 사는 거하고 영생을 사는 거, 이게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지 목숨을, 영생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무슨 대가를 가지고 제 목숨, 영생을 얻겠느냐. 올바른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선택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때가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6.25 때 그런 때가 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신앙과 죽음, 영생과 죽음을 선택하라고 강요당할 때에 신앙과 영생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살기 때문에. 잘 보셔요.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런 걸 들어요. 좀 끊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술, 담배 없이는 못 살겠어요. 컴퓨터 게임 없이는 못 살아. 폰 없이는 내가 못 살아.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당신이 그걸 끊어야 할 때 명확한 이유입니다. 못 살아 그러니까 그거 죽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못 살아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술에 대해 죽어야 돼요. 담배에 대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없을 습관에 대해 죽어야지. 죽어야 행복이 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는데 젊은이들 잘 들으셔요. 죽을 거 죽어야 돼요. 못된 습관 죽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참아야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기분 나쁜 일들, 얼마나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 확 그냥 죽을 것 같은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 양육에서 생기는 그 갈등과 그 고통, 자식 때문에 그 고통, 돈 때문에 겪는 그 유혹과 그 어려움, 그 우울함과 사회에 대한 분노가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죽이고 어떻게 주의 뜻을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내 이 죄성, 이 부패성, 자기 중심성, 이 죄성, 옛사람이, 옛습관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팍싹 죽어야 합니다. 바둥바둥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예수님이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자고, 내 마음이, 내 지체가 온통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거 없어도,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알코올 대신에 새술, 구름가자 대신에, 우리는 그런 분 없죠? 컴퓨터 게임 대신에 주님을 쫓아서 죽음을 선택할 때 참된 생명을,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요, 예수 제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예요. 이런 삶은 영생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고, 주와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은 결국 행복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하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에서 제일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목자님, 목녀님이죠. 우린 아닌데 하는 분 있어요? 보통 그렇죠. 근데 누가 제일 행복하죠? 목자, 목녀예요. 남을 섬겨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섬기면서 오는 그 보람과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열매,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맨날 베풀고 섬기만 하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폭염에, 지난주 화요일 폭염에 우리 둘째가 훈련을 받고 이제 수료를 하기에 제 아내가요, 새벽에 그냥 3시에 일어나가지고 갈비를 만들고 막, 그래도 기뻐가지고, 그냥 이상한 거야. 그러잖아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거는. 이것이 그런 거예요. 목장이 내 새끼니까, 식구니까. 이것은 절대로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필요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이요,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만배는 맞죠? 천만은 맞죠?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편한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편한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착각을 심어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그 교회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 교사들 얼마나 수고했어요? 지금 파김치 된 분들 많아요. 평일도 세미나 할 때도 가정을 오픈하고 식당 봉사한다고 막 파김치 된 분들 많아요. 그런데도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행복하고 막 열매가 풍성하니까, 이거는 절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 섬겨보지 못해서 이해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삽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 선교사가 많아요. 지금 선교부에서는 막 선교사 기도 제목들 책 선물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난리. 또 아픈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정말 기도할 것이 막 쌓여요. 근데 얼마나 설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할렐루야. 내 행복을, 내 여유를 조금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할 때 크게 행복이 있습니다. 이 부부끼리 봐도요, 참 이 싸우는 가정, 불행한 가정을 보면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배우자가 자기 필요를 그냥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바람이만 하는 거예요. 지 탓은 없어요. 전부 다 배우자 탓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행복한 부부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다 대부분 그래요. 다 죽어 지내잖아요. 무슨 말 모르세요? 제가 최수종 장로 부부를 보니까 알더라고요. 최수종 씨 알아요? 최수종? 최수종 몰라요? 그러면 차인표는 알아요? 부부? 제가 12년 전에 차인표 기도를 해줬는데 지금도 잘 살아요. 이 최수종 이 부부 장로님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한국 남자들의 공공의 적인데, 이분은 자기 와이프 아내 눈 맞추기 도 꼼짝 못한대. 자기가 다 한대 그냥. 심지어 속옷도 얼마나 잘 개비는지. 근데 사실은 그 아내는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저는 남편 앞에서 숨도 못 쉬어요. 서로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내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겠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 참고 섬기겠다, 이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둘 다 죽으면요 제일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죽으면요 적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좀 덜 시끄러워요. 내가 내 행복을 포기했을 때 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이루고 그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서 살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장에서 일터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인다면. 이것을 나중에 경험했던 베드로가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영광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선택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이 예수 제자의 길을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한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알아라 그랬죠. 반드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선택하라 그랬죠. 세 번째 뭘까요? 바라보라. 다 같이요. 바라보라. 뭐를 바라봐야 돼요? 부활 상급, 하늘 상급,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신을 가르쳐서 하지만 아버지 영광에 쌓여서 천사들을 건드리고 올 터인데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각 사람에게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실대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상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다 안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새 소망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답을 못해요. 그냥 행복이라는데 행복의 개념도 뭐 몰라요. 그냥 가족이 건강하게. 인생의 목적이 뭔가 물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왜 사는가?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출세하기 위해서. 그 다음 뭔가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일에 몰두합니다. 생각 안 하는 동안에는 괜찮기 때문에 술독에 빠집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노름을 해서는 잊어요. 왜 사냐? 이 질문은요, 인간의 실존적인 의문이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때는요 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외로움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그래서 중년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항원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 때문에 산 게 아닌데 자꾸.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이 질문을 회피합니다. 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왜 삽니까? 섬기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왜 삽니까? 섬기기 위해서.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왜 살아요? 섬기기 위해서.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라면 섬기러 왔다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와 선생님과 섬김 받다가 나이가 되면 들수록 섬기는 위치에 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의 위치, 다 십자가. 그게 인생이거든요. 섬김이 인생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인데 이걸 모르고 자꾸 성경 원리대로 안 사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존재하는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상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요 행한 일에 다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아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예수님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에이, 그냥 신앙생활이지 뭐 상 받기, 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도 그냥 헛되이 듣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다. 여기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 갖고 예수님이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 주석을 봤는데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련의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셔 죽으시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할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가미된 빠른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의 통치권이 확장됩니다. 이런 하늘 나라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권 하늘 나라. 자, 왜 그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40년 뒤에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찾아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성천, 성령 강림으로 인한 예수님의 통치권이 하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상해 줄 것이다.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상급 받기를 원하십니다. 행실대로 갚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천국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이 있었어요. 답답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인생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인생이라 그러면 엄마 태중에서 죽을 때까지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요.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합니다. 아니죠. 인생은 3단계입니다. 3생이에요. 인생은 몇 생이라고? 3생. 3단계예요. 엄마 뱃속에서 1생이에요. 이게 10개월. 이건 이 땅을 위한 준비예요. 이 땅에 80년, 100년 2생이고 그 다음에 영생이에요. 죽음 이후에. 3단계예요. 3단계. 요 100년 정도의 편의를 위해서 다 살고 나면 놓고 가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전세집 들어와서 살다가 나갈 때 그 전세와 집 놓고 가야지 가져갑니까? 어떤 분들은 은퇴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죽음 후에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인생을 출생에서 무덤까지만 생각하니까 세 번째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전부,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가야 할 인생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안간에서 벗어나서 영생이 있음과 하늘 상급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죽으면 부활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목표로 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루어졌고 오시리라는 약속대로 지금도 오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부활합니다. 이 땅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큰 안목으로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과 칭찬 받으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에, 오늘날 궁극주의 자국 이익 중심적인 시대에, 미국도 청교도 후예인데 트럼프도 회개하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미국이 살아날 것이고, 일본도 모든 과거를 회개하고 아시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북한도 모든 불장난들을 회개하고 정말 인민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정부 지도자들도 정말 한 뜻으로 백성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옛날 부모들은 힘들어도 자식 생각에 참고 살았는데 요즘은 쉽게 이혼해버리고, 옛날에는 충성했는데 요즘은 쉽게 몸만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팔아먹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헌신하며 섬기며,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칭찬받는 복된 예수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섬기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죽으면 산다, 죽으면 부활한다는 진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이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픈 한우들, 남모르는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선교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